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할 말을 다 한 뒤에 혼자서 이 독백과 같이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지혜의 송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욥은 여기에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욥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며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던 것은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아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얻어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지혜를 모든 것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28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헤맬지라도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광산을 만들어 광물과 보석 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기술들을 개발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그렇게 고생하고 인간이 노력한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떠한 값을 지불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길이고 모든 것의 해결의 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이 채광과 재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귀하다는 것은 다 찾아내죠.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귀하다는 건 다 찾아내서 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욥의 주장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16절이 떠오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지혜가 이 모든 것보다 귀하다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겁니다. 이 감추어진 이 영적인 보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도 없고 그 가치도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라면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욥은 간단하게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면 이 지혜는 인간의 최강 기술이나 이 장사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적 지식이나 이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를 통한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에서 욥의 입을 빌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곧 슬기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요, 지혜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자체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근사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참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할까요? 우리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이 지혜가 우리를 떠나면 다시 어리석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왕 같은 사람도 한때는 지혜롭기로는 최고였지만 그의 지혜가 떠나고 나니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롭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 지혜를 받았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신실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하며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원 해결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복이나 세상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내가 원하는 내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가 주관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욥의 독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 인생 속에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